로마서 2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진짜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가짜가 있지 않습니까? 진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가짜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우리가 정해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진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가짜로 사는 많은 모양들이 여기저기에 서 있고, 또 복잡한 것은 진짜가 맞는데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직 잘하지 못해서 가짜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나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으면서도 첫 번째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로 따지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육에 속해 있어요. 그의 생각은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육에 속해 있어요. 그의 관심사는 육적인 것이에요. 그의 고민도 육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는 육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가짜라고 말해야 됩니까? 진짜인데 아직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사는 뭔가? 나는 무엇이 자랑스럽고 무엇을 지금 기도하고 있고 무엇이 부끄러운가? 지금 내 생각은 어떤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나를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닙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표면적 유대인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표면적 유대인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이면적 유대인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 이런 사람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다른 우리가 즐겨 쓰는 표현, 우리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뭐겠어요?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도 성령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음도 성령으로부터 받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기 이전에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좀 더 정확하게는 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여러분 늘 나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막 1시간씩, 2시간, 3시간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동기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를 통해 바라는 목적이 전부 다 육적인 것이면, 그러면 3시간 동안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육적인 기도겠어요? 영적인 기도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예배당에 앉아서 관심 가지는 것도, 그의 생각도, 그의 마음도 여러분 다 육적인 이유와 육적인 동기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사람 욕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능합니까? 안 가능? 그런 예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더 포괄적으로 사는 것도,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를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는 살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성령께 속한, 여러분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여러분 전혀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누구인지를 늘 생각을 하고, 늘 나를 살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것. 어제 내가 온전했다고 해서 오늘도 온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내가 온전했다고 언제나 내일 내가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신 우일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육을 매일매일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내 신앙생활과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부로 자기를 긍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늘 나를 점검해 나아가는 일들이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 그 사실들을 명심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는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이란 이름을 가졌으나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굳이 쓴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에게 할례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고도, 할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은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자기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의 증표로 가지고 살았어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였습니다. 선민의 증표로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법령을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법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미국 법을 따라 살겠다. 그런 미국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인데 나는 일본 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 법을 따라 살면 그 사람 일본 가야죠. 동일한 것.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가요? 그러면 너가 가지고 있는 할례는 무할례자와 뭐가 다르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만을 생각을 하더라도 로마 교회 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거든요. AD 49년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시를 나가라 라고 이야기한 뒤로부터 다시 유대인들이 되돌아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로마시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할례 받지 않았는데 로마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 말이 그 말인 거죠. 교회에 들어와 있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무할례자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있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진짜가 아니냐. 그러니 뭡니까?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지키며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할례도 뭐가 명령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명령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뭐하지 않겠느냐?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 할례를 받고도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한테 넌 할례 받은 사람이 왜 그러냐? 넌 하나님의 말씀 모르냐? 라고 오히려 무할례자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겠느냐? 그럼 누가 우위에 있는 것이다? 할례, 무할례가 우열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열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할례보다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만약 할례가 더 우월한 것이라고 한다면 할례 받은 사람이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무할례자는 너희들을 정죄하지 못해야 할례가 더 우월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할례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우리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아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진짜냐라고 했을 때 28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리고 뭐가 진짜입니까? 2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중요한 건 무엇이겠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사랑하니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내게 더 기쁘고 편하고 소원이 되는 것. 그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그 마음의 할례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의 뒷면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 근데 그것이 더 기쁜 거. 그 시간들이 더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더 편하고 좋은 거. 그런 사람이 되고 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편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즐겁고 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편해요. 그게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나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이것이 맞는지 참인지 늘 상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 먹는 것도 되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할례 받는 것은 뭐에 있고, 그래서 29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말이에요. 뭐에 있고? 영에 있고 성령에 있고. 그것조차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 로마서 초장에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도 내 결심과 내 결정으로 되어지지 못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이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절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 은혜, 그까지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에 의존되는 것이다.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희망을 섞어서 사도 바울은 절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니 가장 먼저 우리는 성령 받는 은혜를 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주님, 나로서는 되지 않으니 늘 성령이 나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늘 그렇게 하나님 의존적인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늘 그러한 마음 가운데에 성령 의지하며 나도 오늘을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사시는,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살지 않고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여러분 살아있는 자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함께 살게 하신 이들도 그 생명의 은혜를 나누어 가지며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의 근원이 되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은혜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늘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하나님 성령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늘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새벽의 기도자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